그 요리문답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41주에 42주 질문은 108번부터 111번까지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복습했습니다.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살인은 육체의 살인, 영적인 살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을 실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가려지는 일을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살인을 행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알 때는 용서와 자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자살도 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질문이라는 것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이나 이런 문제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오는 근원이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하는 것도 그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듯이 생명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할 권세도 있으시고 살리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한마디로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무신론 자체가 인간의 이생의 것만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의 그 근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미움이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꼴보기 싫어지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없어지고 싶으면 저걸 어떻게 없애지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죽여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41주에 42주 핵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도 있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도둑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이지만 하나님께 향한 도둑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정결하지 않은 삶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혐오하세요. 이 말은 우리도 부정한 것을 혐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거룩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결혼식이 좀 간소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간소화되면서 주례라는 게 빠져요. 옛날에는 결혼이 굉장히 옛날만 해도 좀 사람들이 엄중하고 되게 진지하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례사를 모실 때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스승이나 아니면 조금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으신 분이나 존경받는 분들을 불러서 주례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이 주례가 없이 그냥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로 바뀌고 이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축가를 이렇게 어떻게 검색하다가 진선 집사님들 그때 축가 검색하는데 세상적인 축가를 막 부르는데 와, 남자가 신랑이 신부한테 축가를 이렇게 불어주는데 막 춤추고 아주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만 거룩보다는 축제 분위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도 약간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혼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아주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 또한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순결과 절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과 절제의 삶. 자, 우리가 왜 순결해야 되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정이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우린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삶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고 섬기고 품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듯이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의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언어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말 그리고 순결한 말 좋은 말을 사용하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우준이한테 축구하다가 볼 잘못한 다음에 에이씨 그러지 말라고, 너 믿는 사람이다, 너 오늘 축구하러 간다고, 네, 볼 잘못 찼을 때 이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평소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나오지만은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놀래면 이러 안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웃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또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 안 하실지도 아시겠죠? 행동.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이나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남의 떡이 좋아 보여서 막 유혹하지 말라고, 유혹하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결혼의 의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남녀 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두 영혼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혼과 육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른 영적 생활은 몸도 하나가 되고 영혼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뭘 나타내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게 가시적인 교회에 나와서 비가시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밥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상에도 다른 남자 보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다른 나의 짝 아닌 다른 사람을 동경하는 것도 간음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이걸 두셨을 때, 간음이라는 것을 두셨을 때 단순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비 내리는 거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이 되게 음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육적인 것에 타락을 할 거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육적인 것이 여러분들 쾌락을 느끼면은 내 마음과 몸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 얘네들이 거기에 취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쪽으로 넘어갈 것을 하나님이 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들어갈 때 너희들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엔 나와 결혼 생활을 지키는 거야. 나에 대해서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간음하잖아요. 다음 거로 넘어가면 있구나. 예. 조금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걸 눌렀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타락할 걸 아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할 걸 아시고 이 법을 주셨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들이 계속해서 간음을 하세요. 간음을 해요. 하나님을 영적 간음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간음하자. 저 더럽고 음란한 고멜과 같은 자야라는, 네가 영적 간음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삶에서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세상을 보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그 생활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 기준을 금하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이나 신부 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소개를 해요.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봤을 때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봐도 자매나 아니면 형제가 외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못하시죠.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저잖아요, 저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알잖아요 라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나 신앙을 지키시는 분 한두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결혼생활 하신 분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외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면 결국에는 영과 육은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잘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선영 집사님은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결혼하셨어요. 잘 믿으시잖아요. 근데 또 그래, 안 믿는 사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였겠는데 이 사람 하나 제가 못 믿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믿게 하신 분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은 못 봤던 거, 제 주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을 받고 이렇게 광재 집사님처럼 이렇게 확 박아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 이 사람이 이혼하자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혼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결혼 생활은 사랑, 존경, 충성을 보여야 돼요. 나한테 사랑해라, 존경해라, 충성해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을 보이면은 상대방도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은 가장 신중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남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요. 남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에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니까 제일 편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지만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
존경, 충성을 우리는 서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단순히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여러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쉽게 말하면 아내가 못 와서 와와와와 이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와와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와와 이러는 거는 그리스도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헤어질 건 아니지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혼인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결혼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8계명으로 넘어가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버려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탐심이죠. 탐욕.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근원이 되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 속임수예요. 속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참 못 속이세요. 참 잘 속으시기도 하시고 순수한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사기를 왜 쳐요? 많이 얻으려고 사기쳐요. 좋은 일 하려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울질하죠. 어떤 게 이익일까? 진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따져도 되는데 보면은 뭐예요? 많이 갖기 욕심을 위해서 대부분 저울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못 갖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고 내가 많이 가질 거에 대해서 저울질한다는 것이에요. 예, 위조 그리고 폭리.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렇게 갖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갖는 마음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너희들이 반드시 소유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것만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해결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에 매여 살지 않도록 가난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노예된 자가 자유되고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부채, 모든 죄악을 사는 걸 또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계속해서 욕심을 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의 요구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는 행위를 넘어서 섬겨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남의 것을 안 훔친다고 다른 이의 것을 안 훔친다고 나는 도둑질 안 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거짓으로 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가 준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만족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 중에 핍절한 자가 없게 하라. 과부나 고아들을 너희들이 챙겨라 라고 너희들이 보살펴라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법을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남의 거 훔치지 마가 아니에요. 핍절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주시면은 와, 나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신 나보다 와, 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난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저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레어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은 가난이 그들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조가 예수님 시대에 아주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시대에 그게 엄청나게 팽배했어요. 근데 타락한 시대마다 그게 아주 풍부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것 외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닌 아까 위에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 뭐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측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하루 와서 출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는 더더욱이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에요. 왜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예배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쁜 데는 만병통치약의 모든 이유가 된대. 바빠서요. 바빠서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바빠서요 라는 말은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버는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리지 않는 것도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자, 봉사라는 것이 아까도 시간이라 그랬죠? 왜 못 와요? 바빠서 못 왔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우리가 봉사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요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석이라도 하라고. 참석해서 또 훈수 두지 말고 참석하시라고. 같이 먹어주라고. 이런 것도 가서 참석도 못했는데 내가 가면 먹으면 민망하니까 아니에요. 오세요.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보다 많이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눔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안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둑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일을 할 때 뺀지 거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하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다행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래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 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것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한다면 참 어떨 땐 죄송스럽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같이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도움을 많이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걸 드릴게요. 예,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영적인 도둑질이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불법적인 부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투기를 이렇게 해요. 솔직히 그 투기라는 것 자체가 건물 투기가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편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적인 유행처럼 아파트 몇 개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채가지고 그 돈을 얻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그 시대의 풍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막 아파트 몇 채씩 사고 이러고 막 하는데 꼭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해야 되는 삶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부를 쌓는 그것도 불법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잘 되시는 분도 그렇게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면은 주신 감사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요약을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간음은 절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는 거, 나 가서 부처한테 절 안 했고 저기 이상한 데 안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어디 가서 유혹받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모이면 더 뭐예요? 우리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나가면은 우리 영적인 그런 사랑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둑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허투루 쓰진 않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같은 것도 허투루 쓰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나?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나? 좀 명심하면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신다고 그러셨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드는 생각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재를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필요한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현재 조금 우리에게 부족해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쁜 이유가 뭐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도 남의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남을 또 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도둑질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 서 있습니까? 주님 깨달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늘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음성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즐거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